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주일,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 자체를 읽다 보면 한국말로는 조금 이렇게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처럼 들리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또 충분한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런 예, 그냥 와라,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라,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제가 그 C.S. 루이스라는 그 분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오디오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듣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그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어, 왜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현재로 존재하시는데 왜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왜 만드셨냐. 오히려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한 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선한 존재를 창조하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와 악을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냥 제 기억에는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애들이 조금 뭐 저희 아이들은 속 썩이는 일 없었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또 이 사회에 들어가면서 사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힘든 것보다 부모가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면서 예, 자기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는 아이들을 안 낳을 거라고. 그런데 예, 얼마나 뭐 속을 썩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 죄송합니다만 그분에게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죠? 예.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너네들이 지금보다 더 속을 썩여도 우리는 너희를 낳을 거야. 이게 더 큰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내 속을 썩여도, 나는 여전히 너를 창조하고, 어,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어, 애들 출산을 결정했을 때, 사실 애들이 이렇게까지 속썩일 줄은 몰랐죠. 그죠? 그죠?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아직 조금 웃으시는 엄마들은 아직 애들이 덜 커가지고, 예, 그런 거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속썩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도, 그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속을 썩었을 거라고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우리를 낳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그러한 표현이시다라는 말씀을, 그런 글을 적어서 책으로 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설교 때 우리 이시분 목사님이 그 시티 스터드라는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잉글랜드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그렇게 그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부잣집 아들이었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가 여기 시드니에도 있어요. 전에 어떤 웩 소속인 한국 선교사님이 웩 그 선교 모임이 있어갖고 선교 대회가 있어서 오신 적이 있는데 아마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 웩이 굉장히 많이 그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이 웩 선교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무슨 말을,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두 어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곧 지나가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다음 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번째 거, 이거는 웩 선교단체를 만드는 모토였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재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들여서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세웠던 선교단체가 FAM이라는 그 Field of the
아프리카 미션. 그래서 아프리카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그 웩이라는 WEC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어떤 추상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난 너무 사랑해, 그런 의미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사랑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추상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쩌면 마지막 경고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요번 거가 마지막이다 라고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만큼 속썩였으면, 아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집사님이 이제 큰아들 때문에 그랬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부모님 기대에 좀 못 미치나 봐요. 그런데도 결국 나중에 말을 들어보면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제 뭐 아버지 기대대로 하는데, 이제 큰아들, 근데 결국에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작은 아들보다는 더 큰 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 이 사랑의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이 감정적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날은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왜 엘리야를 보내시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 한국말에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날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영어로는 great and dread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day예요. 큰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려움에 너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큰 날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게 큰 날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게 큰 날도 되지만 그것이 두려운 날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큰 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큰 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건 그냥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우리를 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큰 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거를 받지 않으면 두려운 날, 이날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비어가고 사람은 성전에서 떠나고
성전에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 제사와 또 무너지는 하나님의 제단과 그 다음에 사회적 불의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날이라는 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행을 버리고 또 우리의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날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렵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단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러한 두려움을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면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계속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세례 요한이 지정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사해에 가면, 사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에센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센파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에센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생겨난 조직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센파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이제 베끼고 그 원래 그 원어와 가까운 그러한 성경을 베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정말, 야, 우리가 하나님 믿길 잘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그거를 아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에센파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에센파가 사회사본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과 성경 사본이 기록된 그 갭이 100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 학문에 고서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서검증법. 이 고서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그 책이 얼마나 원본과 사본과의 차이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이런 고대 문서 가운데 원본과 사본 사이가 100년 된 책은 있질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이 동시대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본
내 그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본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될 때 이분이 사본이 나온 거예요. 이 에센파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을 못했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그거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파멸에 이르도록 두지를 않겠다. 너희는 이 안에 들어오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6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4장 6절에 보면 이게 그 대림절에 그 정신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라고 안 되어 있고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대와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에게로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날. 그러니까 이 날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이게 축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 거에 대한 축제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서로를 돌이키게 하는 날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돌이키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화해하고 돌아서는, 서로 세대를 이해하고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킨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모든 세대가 있는 단체잖아요. 어린자 아기부터 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있는 그러한 단체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이 세대를 연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른 세대, 또 뭐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가 자꾸 이제 연결돼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세대가 연결이 되려면 세대 간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에도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대 간의 이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죠. 가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이해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뭐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른들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지혜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생각을 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아봤기 때문에 안 돼요. 물론 어른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은 또 거기에 그 자기 고집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도 자녀 세대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른 세대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엉뚱한 대로 좀 말씀이 빠져나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대와 세대, 우리 이 사람 간의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보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너희를 내가 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죠.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파멸이에요. destruction이잖아요. 파멸입니다. 한국말로 친다라는 건 원인입니다. 원인, 이게 치니까 파멸되는 거잖아요. 그 영어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로 여기를 파멸시킨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그것만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앞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까지 보내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떡하냐? 더 이상 교회가 없는데,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걱정의 최고의 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주로 파멸시킨다는 그런 그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파멸을 피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좀 짓궂게 까불면, 물론 이제 호주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 죽어? 그러면은 너 죽어라는 표현을 말할 때는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건가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죠. 이 경고는 자녀에 대한 엄중하게, 나는 너를 진짜 죽이겠다, 그런 엄중한 사형 선고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시예요. 돌이키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초림입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해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것을 느끼는 주일이 바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라는 그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저주와 파멸이 목적이 아닌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그 엘리야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가장 극적인 사랑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먼저는 엘리야를 보내는 것,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직접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저주로 파멸될 것을 두려워서 먼저 그것을 받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그 치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고 장차에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세대와 세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주간이 바로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도 역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져요. 그러나 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그때는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맞아들여지는 그러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 사실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보다는 엄중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랑을 영접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